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면에 있는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 함께 나누며 인생의 고난과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반대편에 있는 마을로 가는 과정 가운데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은 고난을 당하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다라는 이 수동태 단어는요, 바사니조라는 원어, 헬라어 원어가 사용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인데 심적인 고통, 심적인 괴로움에도 사용되고 정신적인 괴로움에도 사용되고 육체적인 고난 가운데도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심적인 또 생각에 있어서 또 육체적인 그런 고난을 당하죠. 또 이 단어, 이 바사니조라는 단어가 원래는 시금석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데, 시금석이라면은 금속을 재련하거나 또 금속의 어떤 순도를 판단하는 그런 것이 바로 시금석인데, 고난이 우리에게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의 진짜와 거짓을 판정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죠. 그런 과정이 되기도 하죠.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고난 앞에 어떤 사람은 고난 앞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지만 고난 가운데 저 사람의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이구나, 그렇게 판정되는 그런 일들도 있지요.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도 유혹하려고 했던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가 천국 문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 모두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늘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도 있고 정신적인 고난, 우리 마음을 긴장하게 하고 경직되게 하고 과도한 스트레스 가운데 답답함을 경험하게 하죠.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죠. 우리는 인생에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데, 고난은 우리를 흔들리게도 하지만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더 견고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난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군중들을 떠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물론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적도 있었지만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따로 떨어져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 앞서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주님의 길을 위하여 늘 기도하셨는데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이 계시다면요 도대체 어떤 용기로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이 사순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자마자 제자들에게 풍랑이 일었습니다. 이렇듯 고난은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고요 불현듯 찾아오는데 필연적으로 보편적으로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왔던 것처럼 늘 우리에게도 고난이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성도들 역시 이 땅에서 발을 붙이며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권자이지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요. 아니 오히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24절 말씀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이 시기죠.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 배경, 시대적인, 시기적인 그런 상황적인 배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많은 무리들이 성인들만 5천 명, 남자 성인만 5천 명이었으니까 최소 15,000명 이상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따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 식사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시점이 바로 저녁 식사 때였다는 거예요. 아이가 가져가 나온 오병이어로 축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먹인 다음에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죠. 식사 자리를 정리하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이 정리했다는 거거든요. 12광주리를 정리하고 식사 때 저녁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저녁 식사한 것을 다 먹고 나중에 정리하고 이런 일들 밤이 꽤 깊은 그런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은요. 이 사건이 밤 사경에 이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가 밤 사경이라고 하는데 정리하고 또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밤 사경은 지금으로 따지면 새벽 3시나 4시경의 시간입니다. 가장 어두울 그런 시간이죠. 동트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 우리 새벽 예배 나올 때가 물론 절기마다 해의 길이가 다르지만 가장 어두울 때 아닙니까? 저희 사택에서는요 새벽 예배 나올 때는 그래도 교회 십자가 때문에 밝은데 새벽 예배 끝나고 들어갈 때는 십자가가 꺼져서 굉장히 어둡거든요. 지금은 이제 센서 등을 몇 개 달아서 환해졌는데 제일 어두울 때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시간입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둘레가 한 53km 정도 엄청난 둘레고요. 깊이도 한 40m, 깊은 데는 40m보다 더 깊은 그런 호수예요. 그 넓이에 대해서 면적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자 보면요, 저 영동 지역에 있는 동해시 거의 95% 이상 동해시 면적과 비슷해요. 굉장히 큰 호수가 갈릴리 호수죠. 깊이는요 얼마나 깊고 또 넓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 갈릴리 호수가요 해수면보다 낮게 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그 고도에 있는 담수호가 바로 갈릴리 호수예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고도에 있는 담수호. 수면보다 122m, 125m 정도 낮아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담수호가 저 페루에 있는 티티타카오인가요? 3,300, 3,500m 그 위치에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낮게 있어요. 또 주변에는요 언덕이 있고 산이 있는데 해발 한 600m, 620m 이런 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도차가 있고 물이 있고 하다 보니까요 위에서 바람이 불 때는 밑에 호수면에 큰 바람이 불어요. 특히 저녁 때 해가 질 때 이럴 때에는 온도차가 더 급격히
물의 온도가 떨어질 때 이럴 때는 큰 바람이 불기도 한다고 해요. 이 갈릴리를 사람들은 바다라고도 부를 정도로 굉장히 컸는데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 가운데도 이 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람들은 갈릴리를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크고 파도가 칠 정도로 바람이 그렇게 부는 그런 곳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이 갈릴리에서 고난을 당했죠. 우리가 보통 당하다는 표현은 의도하지 않지만 원치 않지만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한다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갈 때 고난을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큰 파도가 불고 바람이 불고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죠. 노련한 어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도를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원래 바람이 불지만 그날따라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파도가 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은요, 갈릴리 바다 가운데 광풍이 불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을 때 광풍이 부는데 배가 깨어질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예수님을 깨우는 대목이 나오죠. 다른 사건입니다. 그만큼 갈릴리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광풍을 만났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밤 사경 제일 어두울 때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남게 되었습니까? 어부도 있었고 많은 사람도 있어서 서로 연합할 수도 있겠고 돛을 잡고 노를 잡고 할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람이 많고 적음 이들이 기술이 있고 없고 경험이 있고 없고 그 갈릴리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것으로도 고난을 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실 때에 풍랑이 잠잠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누구나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물론 사람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경험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 고난을 온전히 면하고 고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고난을 만났을 때 하필이면은 가장 어두울 그런 시간에 바람은 불고 태풍은 부는데 태풍이라고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거기 바람은 풍랑, 광풍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바람이 부는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그런 어둠의 그런 시간이었어요. 머피의 법칙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어려움은요, 고난은 그렇게 중첩되어 우리를 찾아와요. 육신의 고난이 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마음이 어렵고 관계가 어려운데 그런 육신의 고난도 찾아오고 그렇게 고난은 중첩되어서 함께 몰려올 때가 많이 있어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죠. 호수 위를 걸어오셨어요. 창조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수면 위로 운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걸어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제자들 찾아오고 계신데 제자들의 배에 가까이 오고 계신데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고 소리 지르거늘. 태풍 때문에 캄캄한데 태풍까지 부니까 광풍이 부니까 놀랍고 무섭고 떨고 있는데 예수님을 유령이라 보고 이 유령이라는 단어는 유령이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환영, 환상 그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유령이라고 한 게 아니죠. 예수님 늘 가까이 있었던 핵심 제자들 아닙니까? 늘 예수님 지근거리에서 함께 섬기기도 했었고 함께 식사하고 의식주를 같이 했던 그런 제자들인데 주님의 얼굴을 몰라볼 리 없어요. 처음에는 몰랐을지 몰라도 가까이 점점 오시는데 예수님을 몰라볼 리 없어요. 이들이 그러나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상식에 맞지 않으니까, 사람이 무리를 걸어올 수 없으니까, 상식에 맞지 않은 일이, 자기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지니까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33절인데 34절 35절 말씀 보면은요,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되어 이들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는데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알아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게네사렛 사람들 거의 동시에 같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호수가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고 예수님 찾아오시고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라고 두려워했던 그 시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게네사렛이라는 도시에 갔는데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고 예수님, 사람들을 무리들을 모아서 온갖 병든 자를 다 모아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에서 더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 핵심적인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예수님을 엉뚱하게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을 잘 몰랐을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단번에 알아보고 있죠. 이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들은 광풍에 눈이 멀고 이들은 어둠에 눈이 잠겨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었어요. 때로는 우리 인생의 고난이 주님이 문제보다도 크신 주님인 줄 알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인 줄 알지만, 우리가 마음으로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매몰되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죠. 제자들이 주님의 얼굴을 몰라서 유령이라 한 게 아니었어요. 주님을 알지만, 너무 잘 알지만 두려움에 눈이 멀어서 어두움에 눈을 빼앗겨서 주님을 유령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시선을, 우리 시야를 어둡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 이르셨어요. 주님께서 즉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유령이라고 오해하고 그런 가운데도 즉시 말씀하시며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 즉시 위로하시는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파도 소리, 캄캄한 어둠 가운데 눈은 어둠에 눈이 뺏기고 귀는 파도 소리에 귀의 청력을 뺏기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만큼은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를 읽을 때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역시 수제자라 다르구나.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만일이라는 단서를 붙여요. 만일이라는 것은요, 확인을 요청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시라면은, 정말 주님이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 맞다면은 나를 걸을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이라면은 그렇게 확인해 달라. 또 이 만일이라는 단어는 의심의 단어예요. 정말 만일 주님이 맞다면은. 믿음이 작았던 베드로,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에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마가복음 9장 말씀에 주님께서 믿음과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믿음이 작은 자에 대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칠 때 그 집이 흔들리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풀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입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만일이라는 단어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의심의 말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만일이라고 주님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니죠. 주님께서, 사랑의 주님께서, 은혜의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전히 베드로는 만일이라고 얘기했던 베드로는 여전히 믿음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이내에 물에 빠지고 말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파도를 바라볼 때 두려워하는 마음에 물에 빠지고 말죠.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도 걸을 수 있었는데 바람을 보니 두려워하고 의심이 들고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람이 아니라 파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온전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아서 의심했고 그래서 흔들리고 물에 빠졌다라는 거죠. 믿음이 작은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말죠. 오늘 본문 말씀 32절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이죠. 우리 신앙생활은요, 나의 배에 주님을 모시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풍랑에 흔들리던 배 가운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자 단번에 풍랑이 잠잠하여 줬죠. 우리도 세상에 여러 가지 태풍이 광풍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고 원치 않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거센 파도 가운데 주님을 모실 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배에도, 나의 배에도 오르소서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배에 오르실 때 광풍만 그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베드로가 앞장서 있고 제자들이 함께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한글 번역으로 보면은 뭐 크게 대단한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요. 헬라 원어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 세우스 하나님의 소유격으로 하나님의 아들 세우 휘오스, 아들이 휘오스거든요. 세우 휘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원래 헬라 어순으로 따지면은 휘오스 세우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 순서가 어순이 다르게 쓰여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 로마는 초대 황제라 할 수 있는 아우구스투스, 원래는 옥타비우스였죠. 줄리우스 시저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물론 이제 언론에서는 황제로 추대를 했는데 자기는 시민이다라고 하고 황제가 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존엄한 자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정치적으로 자기는 황제가 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황제 숭배가 이때부터 시작됐었거든요. 뭐라고 불렀냐면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하면서 그 양아버지였던 율리우스 시저 카이사르를 신격화하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은 이 당시 황제 숭배가 시작되는데 황제의 어떤 신전들이 40개, 50개가 동시에 만들어지고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아우구스투스 시절에 있었어요. 근데 로마 영토가 크다 보니까 서쪽에 있는 대부분의 로마 지역에서는 라틴어를 주 언어로 사용했는데
동쪽에 있는 나중에 동로마 제국이 되는 이 동쪽 지역에는 헬라어를 주 언어로 사용했거든요. 원래 헬라어로 하나님의 아들 하면 휘오스 세우가 맞는데 세우 휘오스라는 것은 라틴어의 어순을 그대로 갖고 온 건데 이 세우 휘오스는 고유명사예요. 원래는 아우구스투스가 자기 아버지 양아버지였던 시저를 신격화하면서 자기는 황제가 되지 않겠다고 하지만 사실 황제보다 더 높은 신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었었는데 이런 얘기를 감히 황제에게만 쓰일 수 있는 표현을 지금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신앙 고백이거든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었던 것처럼 그에 비견될 정도로 황제 앞에만 쓰일 수 있는 그런 표현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황제가 아우구스투스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요 이런 표현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황제 외에 이렇게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것은요 국가 모독 국가 반역죄 이렇게 국가 전복죄에 해당될 정도로 중죄였거든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아니라 물을 바라보고 자기의 권한을 더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령인 줄 착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우휘오스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시간 바로 직후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뜻과는 상관없는 곳으로 사명과는 반대 길로 가다가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으로 가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가다가 광풍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 고난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고요. 말씀대로 살아도 어려운 일을 다 경험할 수 있어요. 늘 고난은 우리 주변에 있고요. 그만큼 고난은 보편적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때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원치 않는 일 당한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 납득하기 어려운 일.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살다 보니까 더 많은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이 결코 쉽고 녹록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저 살다 보니까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도 고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평탄한 인생을 위해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그저 평탄한 인생을 위해서 마치 보험을 드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그렇지 않죠. 신앙은 때때로는 모험과 같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의 길에 대해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의 길은 넓고 화려한데 좁은 문으로 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통은 고난과 축복, 고난과 형통을 반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이미지를 떠오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땠습니까? 꿈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할 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노예로 팔리게 되죠.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돼서 종살이를 시작하는데 요셉에 대한 기록 창세기 39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의 종살이가 시작됐는데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요셉 보고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로 어땠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못 이기는 척 빠져주면은 유혹을 당해주면은
편한 생활이 편한 삶이 그에게 열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범죄하리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요셉은 그것을 거절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노예 종살이도 서글픈데 옥살이가 시작되게 되었어요. 그때 창세기 3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종살이하고 옥살이 하는데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형통이 무엇입니까? 복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없는 것, 이게 형통이 아니라 고난은 늘 있어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몰라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형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요셉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신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고난 가운데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결국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다 광풍을 만났습니다. 죽기에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뛰어나서는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에 오르실 때에 광풍은 잠잠하게 되었고 그 배는 목적지였던 게네사렛으로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있지만 주님을 모시고 내 배도 오르소서, 주님과 동행하고 결국 목적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풍랑이 없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풍랑은 있습니다. 고난은 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랑이 없는 삶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풍랑은 늘 있지만 풍랑이 있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풍랑이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며 고난이 있어도 결국엔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죠. 우리가 인생을 가리켜서 고해라고도 하고요,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미드바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인데요, 광야 이 단어는 말씀을 의미하는 다바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광야,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바로 광야였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기간을 광야 교회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사경을 맞아 캄캄한데 바람도 불고 광풍도 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정신적으로 힘들고 관계도 어렵고 육신의 고난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중첩된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고, 특별히 사순절은 어느 때보다도 경건생활에 힘쓰는 절기인데 우리 배에,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셨는데 떡 줄 사람이 생각하지도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떡 받기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고난 가운데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형통으로 나아가는 고난으로 그냥 끝나고 좌절하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고난은 과정이 되고 형통으로 이르는 과정이 될 텐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단과 적용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되새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나 여러분 휴대폰을 꺼내셔서 메모하시고 내게 주셨던 말씀의 구절들, 특별히 은혜 주셨던 단어들을 메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보시고요,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해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 병이 걸릴 수 있고요, 믿음이 좋아도 가난할 수 있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오히려 더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때로는 고난이 중첩되게 찾아올 수도 있고요.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제자들은 어부였어요. 노련하고 숙련된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내 생각의 범주를 벗어나는 광풍을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 그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광풍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 내 배에도 오르시옵소서. 주님, 내 배에도 오르시옵소서. 주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파도에 눈을 뺏기고 파도에 귀를 빼앗긴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잘 살려고 해도,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고난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늘 우리 주변에 있어요.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고, 고난이 있다고 내 신앙에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고난에 있을수록 하나님도 의지하고 배에 오르셨던 주님, 우리 배에도 오르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지금의 고난이 형통으로 가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시고 은혜 받은 내용들 이번 한 주간 동안 붙들고 살아가길 원하는데 한번 여러분 노트에다가, 여러분 주보에다가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제자들의 배에 오르셨듯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옵소서. 내 배에도 오르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비늘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는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요.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온 마음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목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 주님의 거룩한 은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중첩때에 찾아오고, 캄캄할 때에, 어둠의 때에 방풍이 몰아치고, 육신의 질고와 경제적인 문제와 마음의 어려움과 관계의 문제들, 하나님 가정의 문제들, 우리에 있는 방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방풍이 불 때 베드로의 경험과 제자들의 심리 합동과 하나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셨을 때 하나님이여 임마누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의 배에도 오르소서, 우리의 인생에도 오르소서, 나의 배에도 오르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예수님 바라볼 때에, 임마누엘의 주님 바라볼 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때문에 낙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게 형통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좌절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여 사명을 이루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낙마하게 하는 광풍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이 우리의 과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지금의 고난이 영광으로 가는, 형통을 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제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고난은 뜻하지 않게 갑자기 찾아오는데 중첩되게 찾아와서, 어둠이 있을 때 바람이 불고, 육신의 고통이 있을 때 정신적인 고통도 있고, 경제적인 고통도 있고, 관계의 고통도 있고, 하나님, 베드로도 제자들도 다 있었지만 광풍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배에 오르시자마자 광풍이 잠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배에도, 나의 배에도 올라 주옵소서. 내 인생의 배에도 오르시옵소서. 내 가정의 배에도 오르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배에 주님이 오르셔서 결국은 게네사렛에 도착했던 것처럼 주님, 나의 배도 오르셔서 고난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일수록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형통으로 나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